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세 번째 시간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의 부모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과의 접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거의 가나안 땅에 다 달았을 때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아멘.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의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애굽의 종노릇하며 430년 동안 종생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20절. 민수기 9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날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출발하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에서 걷는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4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걸 5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출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민수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톱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고 하시면 고 하는 거고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신호로 주신 것이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가라앉으면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다 나온 백성들이 중단 잡초까지 다 해서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치는 거죠.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다가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래서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음식을 해먹고 잡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다시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만에 텐트를 쳤다가 거둬야 돼요. 200만 명이 다 텐트를 다시 거두고 또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엔가 또 텐트를 치라고 하는데 그 텐트 치고 거두는 그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못해요. 텐트를 치라고 하셨는데 그 환경이 너무 좋아. 근데 당장 내일 텐트를 거두라고 하시면 거둬야 되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데 그 장소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1년을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1년을 어딘가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움직인다는 거 엄청 힘들어요.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들도 이사하면 이사하는 동안에 몸살을 앓아요. 학교를 새롭게 정착하는데도 몸살을 앓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 호렙산에서 그들이 출발을 하는데 그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아, 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 그랬고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랬어요. 그 광야에는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셨고 그 광야를 통과케 하셨는데 어떻게 통과케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너희들에게 먹을 물을 주셨고 16절에는 만나를 내셔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을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그 생수의 강으로 먹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을 흘려보내셔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하셔서 크고 두려운 광야 그리고 신명기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광대하고 위험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광야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광야를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사방의 어느 곳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걸 경험하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는 눈에 보이는 광야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일 수도 있어요. 사사기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출애굽 1세 가나안 입성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납니다. 출애굽 이 가나안에 입성한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괴로움이 되게 하신다는.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땅이 광야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 본문에 보면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너희들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래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너희들이 올라가서 차지하면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전쟁에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살아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안악 자손을 눈에 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가기는커녕 뭐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뭐라 그랬냐면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을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정탐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지 알자. 그러니 사람을 먼저 보내자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먼저 보내면 이런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먼저 보내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두려움과 주저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왜요? 눈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 자손이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은 거인 같아 보여서 그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주저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골리앗이 40일 주야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거인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크기의 논리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큰 것 앞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 했어요? 일평생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를 보면 자기 옆에 두었다 그랬어요. 왜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평생 그 옆에 두었던 힘 있는 자, 용맹한 자가 무용지물 되도록 골리앗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힘있는 자, 용맹한 자를 일평생 두지 않았어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2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서도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앞뒤로 뭐예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땅 분배를 할 때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할 때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하면서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헤브론은 크고 견고한 성이고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다.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45년 동안 살면서 40세 때나 85세 때나 내 힘이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40세 때랑 85세 때랑 힘이 같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송 좋아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처럼 갈렙이 고백합니다. 그곳은 헤브론은 아낙 자손 살고 있고 성읍은 크고 높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40살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똑같은 말 했지요. 10명은 그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라 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던 그 갈렙은 85세가 돼도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갈렙의 힘은 누구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40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85세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똑같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힘으로 믿어요? 이 세상을 힘으로 믿고 살아요. 그게 바로 가이사의 것이에요. 우리 주일 오전에 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지만 가이사의 것인 사람들은 가이사가 힘이에요. 돈이 힘입니다. 권력이 힘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었다. 그러니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성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성. 첫 성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습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돌고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함천 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이, 그 철옹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셨고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전쟁이 무엇이며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그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세요. 그들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이 사는 헤브론 그곳이 성읍이 높은 곳이라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성읍이 높고 거인족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이 산다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가 차지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상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사전 조사를 다 하시고 나서 그들을 그리로 들이미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거기 넣으시면서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셔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기억하세요. 이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나도 원하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사고처럼 만나진 상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걸 기도하고 거기에서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고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 상황은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뭐 하시리라? 싸우실 것이라. 그 아낙 자손과 싸우실 것이고 철옹성과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도 하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는 그분이 먼저 가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3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부모가 자기 아이를 안아서 데리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자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세상을 신뢰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품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품에 안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게 하세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아낙 자손을 이기지 못하고요, 철옹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늘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그리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품에 안고 갈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